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적지 않은 수가 부활을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데 삶으로는 부활을 못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거부하는 원수들이 그 노력과 애씀이 그들의 철저한 방어가 무기력할 정도로 돌을 옮겨놓으셨습니다. 임봉을 치셨는데 그 임봉을 파괴하시고 굳게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지닌 부활의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노력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불거품이 됐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는 바가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마지막 때 어찌로 전하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바울은 기쁘다. 선함으로 아니면 남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음이었지만 저는 그 전파된 복음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믿습니다가 허무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거된 복음이 거짓된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면 우리는 거짓된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 사건이 거짓으로 증명된다고 한다. 우리는 거짓 증언으로 조롱을 받고 인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그랬어요. 죄와는 청산이 됐어요. 우리 모든 죄를 저 등 뒤로 던져버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주는 그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래서는 안 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섭리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카알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지만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아니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산 증인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부활만 기대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감사주일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전 앞방에 임하였습니다. 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와 나의 어떤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정신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하면 아멘이고 불리하면 노멘이니. 이것이 우리의 삶. 그러므로 죽은 후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역사는 현재 나의 삶 속에 같이 하세요. 나의 삶 속에, 현재 나의 삶 속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설원사님,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보지만 그거는 따라하세요. 당연한 것.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누리지 말라. 그러니 현재 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는 뭐한 것이다. 뭐한 것이다. 간단하게.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간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고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거예요. 부활의 사건, 능력, 역사는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영적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여야 진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에스갈 골짜기의 마른 뼈다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생기가 들어가 부활의 영이 들어가므로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므로 작은 것이 큰 군대를 주여 내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여 죽은 후에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앞에 목회 현장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폭풍처럼 다가와요. 이걸 다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 수천수만의 적들이 이런저런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할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크고 작은 숱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간의 힘이 아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로부터 내리는 약속하신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여기 머물러라. 그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잉태되어야만이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족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님이 가신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0 찾아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근데 그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근데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같이 해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는 어디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예수님이 현재 이 자리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홀로서기다. 홀로서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아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그 말. 근데 마르다는 뭔 얘기?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현재 이야기지 과거의 이야기도 미래 얘기다.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을 이길 때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기가 막힌 이 답답한 여자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떡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멘트가 뭐냐? 이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죽은 후에 주님 마지막 날 너는 이렇게 개념을 보는데, 아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32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 발걸음을 옮기셔요. 누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자매관계. 근데 그 마리아가 또 얘기를 합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너나 나나 신앙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생각한다.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그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33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답을 들으신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씀. 예수님께서 그가 그러니까 울었다는 말은 마리아가 울었다는 얘기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잠시 세월호 오늘 세월호 울어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이것뿐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7절로 8절에 보면 그 주변에 나사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조문객들이 반응을 보자고. 여기 37절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빈정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보세요. 멘트가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걸 보시고 애통하시는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저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그러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괴로워하시는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가 묻혀져 있는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요? 그 돌을 옮겨놓으라. 또 다시 보세요. 39절 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뭘 옮겨놓으라? 돌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돌, 의심, 의혹 이것이 있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돌을 옮겨 넣어라. 그 죽은 자의 누이 하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 이건 불가능. 그 다음에 뭐요? 벌써 뭐가 났다? 냄새가. 완전히 불가능.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를 그 현장에 있던 이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미 몸이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도저히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은 천재 자신들 앞에 처한 불가능의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부유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뇨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아멘, 공포증도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여러분 강건함으로 건강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인생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활짝 빛나는 빛의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관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무각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책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활기찬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안일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경 전체가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옷 장승과 같은, 그저 주일날 되니까 성경 찬송 가지고 와도 교회 오는 변화가 없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 돼. 그래서 부활은 역전이에요. 우리 원상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다 탈선된 자리에 있어요. 어둠도 슬픔도 없음도 절망도 저주도 할 수 없음도, 이거는요 부활 이전의 삶. 무감각 무책임 무절제도 이것도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내가 부활이여 생명인 것이 네가 믿느냐? 아멘! 하고 부활을 믿으면 굳게 묶어진 배옷이 풀려집니다. 이게 현재 사건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걸 느꼈어요. 이경근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를 해서 왔던 분. 또 우리 안양에 있는 김용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아무개가 가니 그 교인을 잘 해달라. 그분에게도 내가 그 집에 가서 제가 나인성과 이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배옷으로 쫑쫑 묶어놨으니 올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손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발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있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 그거를 갖다가 입혀놓고 온통 7마디 세무들이 묶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도 들을 수도. 열려라 에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으라.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여러분 냄새가 나는 그 인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을 묶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21세기에 나사로는 우리요, 우리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 걸으면 무기력이 여러분 어디 바뀐다고요? 활력의 삶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8장에서 4절부터 보면은 뭘 얘기하시죠?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5절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8절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인 거예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육신을 따르지 않는. 근데 여기 분명히 10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왜 여러분 성경 안 읽어? 중요한 얘기요. 지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뭐가? 부활의 영이, 부활의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육신이 앞이, 아유 피곤하다, 아유 바쁜데요. 이거는 부활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성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와 능력, 우리들이 죽은 후에 일어날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반드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살 거냐,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됐으니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의 때, 이방인처럼 살았던 건 그때로 족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인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의의 병기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복하느냐에 따라 의의 종도 될 수 있고 불의의 종도 될 수 있고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라고 믿으신다면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히마, 내가 너에게 복음의 신발을 시키마,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반지를 껴주시는, 그때부터 그 한 인생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제가 올해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한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난 이후에 1000년왕국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이렇게 강조해도 압니다.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부활은 실제 사건이에요. 그걸 못 믿으시거든. 봄이 되면 산속에 가보세요. 죽은 듯 했던 나무가 살아나요. 시 자체를 보면 죽은 거예요. 시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은 시요.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 역사는 5장 14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생활 못하고 예배생활 못하고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처럼.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잠자 있는 자들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뭐하라고요? 깨어서. 여러분, 내가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요. 죽은 자와 관계성을 가지면 그는 자기도 얼마 안 가 죽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점점 전체가 몰락되는. 그 예수님 말씀. 잠자는 자야. 네가 아직은 빛이 껌뻑껌뻑해. 그래 빨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 소리가 되죠? 사람의 수가 적어도 확신에 찬 음성은요 1000만 명이 모인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15장 찾으세요. 앞절로 보세요. 첫째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진짜 부활했나 없나를 보시자 이 말이에요. 여기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일시로 보이셨다는 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의 형제 중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단 말이에요. 7절 또 얘기를 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뭐 했다?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한 누구에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누구에게? 자기에게까지도 예수님 오셨다.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확실한 얘기를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고를 깨뜨리시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갈아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장 보세요. 21장. 여기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찾으셨어요? 네, 고기를 잡았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갔어요. 12절에 같이 읽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3세번 이렇게 부활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조반을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식사하셨다. 어떻게 더 얘기를 할까요? 제 말을 못 믿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접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 부활의 능력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고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이며 침체에 대한 소생의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영원히 선포한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